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며 기다린 요셉의 형통함, 이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곧 41장의 바로 왕과 요셉을 통하여 성도의 그가 보는 그러한 삶, 그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체험하는 성도의 삶, 그 삶을 준비하게 하는 모습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바로의 꿈을 적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바로 왕은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꿈을 꾸고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곧 가늘고 마른 7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침에 그가 마음에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꾼 시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지 2년 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제시하는 바는 우리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삶이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굳건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또한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났을 때 요셉의 모습은 그들을 의지하며 그들이 요셉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 나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요셉의 간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정하기까지 요셉에게 2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 잠깐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을 의지해야 할 때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또한 하나님만 굳게 믿기로 다짐하기까지 요셉에게는 그 형통한 삶을 누리기까지 2년의 감옥 생활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은 하나님이 계시하였기에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으므로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기록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12절에 내려가면 감옥에 나온 지 2년 만에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요셉의 꿈 해석이 탁월한 자였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음을 왕에게 알리는 시기, 바로 이것이 2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얻기까지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하는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의 때를 만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준비하는 기간, 여러분 그 기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2년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과연 얼마를 허락하실 것인지 여러분 곰곰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겠습니다. 16절에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왕 앞에 선 요셉의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억울한 일을 당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던 관원장이 2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자신의 억울한 삶을 해결해 줄 왕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첫 번째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매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왕 앞에 서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죄인이 왕 앞에 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말에 실수를 하거나 또한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또다시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 고스란히 돌아갈 처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최고 권력자 앞에 있는 종으로 잡혀온 요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억울한 옥살이를 2년이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심정, 또한 그 관원장을 저 옆에 두고 있으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억울함의 심정들, 여러분 그것을 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가운데 충만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언어는 매우 담대했습니다. 왕이 믿는 애굽 나라의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여러분 결코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매우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애굽 나라를 세운 신, 그 신을 믿는 바로 왕에게 요셉의 믿는 하나님, 종으로서 그리고 그가 애굽 왕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왕에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는 여러분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도움을 믿었던 요셉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무모한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 감옥에 예배했었던 2년의 기간은 여러분 참으로 그를 담대하게 세우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가 표현한 내용이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바로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요셉의 당당함,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바로의 이 한순간의 모습을 감동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또한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까지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언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에게 선포할 수 있을 때 나의 당당한 그 언어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당대함을 소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하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5절 내려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의 꿈을 두 번이나 꾸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왕의 마음에 간직하는 모습을 요셉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석하게 하시는 요청,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요셉은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두 가지 모습을 두 가지 그 간직하였던 하나님을 그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요셉은 세상의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자신이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그 왕에게 증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왕이 고민하며 번민하는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왕의 번민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탁월한 지혜와 명철함을, 총명함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왕이 너무나도 근심하는 이 문제를 해석함에 그치지 않고 왕의 나라를 더욱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왕이 꾼 꿈을 통하여 이 나라에 풍요함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34절에 보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를 요셉은 분명하게 그 가운데서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33절에 왕의 꿈대로 애굽 나라에 흉년이 올 것인데 이제 왕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 애굽 나라는 망하지 않고 더욱 부요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들은 과연 왕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바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요셉을 바라보는 바로의 마음은 분명하였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왕의 마음의 요셉은 애굽 나라의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한 자, 여러분 그 자가 바로 요셉임을 여러분 두말할 수 없이 그 가운데 요셉을 바라보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요셉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고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직할 수 있도록 유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형통함, 그 형통함은 세상의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환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이 교훈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 즉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는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훌륭한 지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며 유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도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지혜를 선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를 들려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애굽 나라의 왕 바로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풀지 못한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요셉,
41절에 요셉은 애굽 나라의 왕 다음가는 총리로 임명되고 45절에 왕의 신임 속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 가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그에게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지금까지 고단한 삶을 그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감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의 형통함은 여기가 아니었음을 그는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바로의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바로가 꾼 꿈에 그러한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요셉의 삶이 바로 이제 실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를 순찰하면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문에 이제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7절 내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곡식을 저장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애굽뿐 아니라 애굽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 요셉이 준비한 곡식을 얻고자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리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간직하는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의 자세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41장까지 살펴보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귀히 쓰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고 나의 밝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밝음을 전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진정 필요한 것은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삶의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기간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꽁꽁 숨어 있거나 또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근을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들려줄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을 더 예배하는 자로 서도록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로서 담대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고 있으십니까? 지혜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를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생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